13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제자들이 일꾼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오늘 제목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이들에게 주님은 곧 가서 이 복음 전 세계 널리 알려라 하지 않고 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하고 안 전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할 수 있는 일꾼 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뭔가를 이루거나 열심히 하거나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이다 라고 하시면서 추수할 거 분명히 많고 하나님도 그렇게 추수하려고 하시는데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붙든 메시지대로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이번 전도학교에 그 현장으로 보내소서, 우리가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 알게끔 부르셨잖아요.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똑똑한 사람 랍비 많지만은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 성경을 그렇게도 알지만은 정확하게 이 복음을 몰라. 그런데 이 복음을 고백하는데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 복음 알게끔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 속에 받은 이들을 20절에는 분명히 전하지 지금은 말하려 했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죠. 이걸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로. 이 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복음 속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거죠. 바울, 지금 이 제자들인데요. 바울,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복음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이때 보면서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사기꾼인 줄 알았고 거짓말한 줄 알았고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답을 놓고는 그의 인생은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쭉 인도받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까지 하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바울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이쪽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속에 데살로니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들을 복음 듣도록 부르셨는 겁니다. 그
그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우리가 지난주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바로 뭡니까? 마게도냐 살리교회예요.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듣게끔 부르셨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지금 교회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물론 교회도 좀 줍니다만은,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237, 5천 종족 살릴 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죠?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바울을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그 이루시라는 이 응답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절대 계획 속으로. 우리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237과 5천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지금 많은 일들이 있고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삶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속에 내 인생을 찾고 그 속에 내 인생이 응답받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역사, 그 절대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237과 5천 정도 살릴,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인간, 그걸 찾고 그 속에서 내 사명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 절대 계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은 진짜 중요한 이게 응답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항상 뭔가는 막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마게도냐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신 이들을 이 교회의 응답 속으로 부르셨고요. 그 3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 교회를 통하여 마게도냐 살릴 그 응답을 받게 하고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에서 14절 말씀에 너희를 권면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동역자로서 너희끼리 화목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원내스 되게끔 하시잖아요. 24의 영적 축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루시리라 했지 너희가 이루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심 속에 내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이 우리 속에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이 우리 속에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했는데, 이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되어져 가는 비밀, 이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서론을 보면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사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축복을 못 누려요. 여기 갈등 들어가고 뭐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이 영적 축복 모른 채 전부 육신에 빠졌어. 갈등하고 진짜 축복을 못 누려. 그런데 이걸 체험하게 되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이게 편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마게도냐를 보게끔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24 영적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역사를 체험하는 비밀이 첫 번째 말씀이다. 강단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집되게 하시고 점점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가게끔 만드신 겁니다. 되는 비밀이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이 두 가지다 했죠.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 복음 전파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파다.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 제대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절대 계획의 방향인 가나안 땅을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언약궤도 주시고 그리고 성막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많은 영적 축복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불신앙할 때 그 축복 속으로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잖아요.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으로 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주변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세 가지를 쭉 집중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절대 계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 쭉 계속 따라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교회 응답받게 하시고 이게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으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꾼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실 일꾼으로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우리를 불러서 전도운동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일꾼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복음 전파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마게도냐 살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역사하시듯 하나님께서 분명히 2, 3, 7, 5천 종 살릴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알고 이 비밀을 제대로 체험해야 하나님의 진짜 제대로 체험해요. 이 비밀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여기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약속을 주신 거죠.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일꾼이 되어서 조용히 우리의 현장에 제자 삼는가. 이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사실적으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역사하는 것을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꾼 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하심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가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여기도 제 아들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분명히 그 일에 같이 계신다면 다잖아요. 정말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주님이 함께하심, 그리고 역사하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정말 강하게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두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하나님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자, 이 권능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역사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빛으로 임하는데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업도, 또 우리의 정말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237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쓰임받는 일꾼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고 전도학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번에 임직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 속에 잡혀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도 전하지 않는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인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질적이고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의 오래된 이 문제, 너무너무 오래된 이 문제라서 이 사람들은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다 놓치고 있는 그곳에,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여기도 복음이면 된다, 여기도 복음이면 된다고 확신한 빌립이 가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역사적으로 오래도록 있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끔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전한다면 복음 받을 자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시대 역사 가운데 인물들이 바로 그때마다 오직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도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역사 속에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꾼은 복음 전파에 쓰이는 일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쓰이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도 이 복음 전파 속에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야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 전가를 위해서 많이 일하시지만은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고 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지 말라.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 너희가 복음으로 편집돼야 된다. 진짜 오직이 돼야 된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이 절대 계획 속에 네 인생이 설계돼야 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지금 이 현장에서 이 복음 증거를 디자인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7절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고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세워서 곧바로 집중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 아닙니다. 물론 진짜 복음에 해답 없고 이때 복음에 증인되지만은 본격적으로 쓰시는 것은요, 바울이 나중에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진짜 복음으로 편집되고 서서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으로 이끄시잖아요. 복음 전파에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로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제 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 지금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진짜 네게 이 복음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축복 누리도록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복음이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돼요. 수도 없이 선구 암송하고 또 적고 하지만 그게 전부 지식이고 자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것이 누려지고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격, 감사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일꾼입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 전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체험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해져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 나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고 이제는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요. 물론 시간표 따라서 때로는 내가 복음을 집중하는 시간표도 있지만은 그 은혜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기로 해요. 이게 시간적 간격이 아니라 우리 정도의 간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있다가 복음 증거하고 이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편집되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감사와 감격이 내게 진짜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 속으로 들어가기로 해야죠. 성경적 전도, 바르게 이 축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이 전도 속에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근본 문제 속에 있고, 그 중심 속에는 완전히 내 것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전부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가진 자가 한번 떡 선포하는데 그렇게도 딱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에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뒤흔드는 비밀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비밀을 가진 일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쓰고 중직자로 쓰고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부르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은 지금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부르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대.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감격이 있고 이것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자들이 없기에 빈 곳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중직자 숫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현장에 빈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현장을 살릴 가슴과 이 비밀을 가진 일꾼들이 서는 것이야.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며 또 우리 중직자, 이미 세워진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시고 함께 이렇게 동역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살려가고 그리고 현장을 살려가는 우리가 되겠죠. 하나님 이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이루심 속에 하나님은 일꾼을 향하여 이런 일꾼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꾼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며 축복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복음 아는 자는 이미 축복받았고요. 그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세 가지. 오늘 여러분의 교재 3번이죠.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너를 반석같이 만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을 세우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부터 이 복음 주시고 이 일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권세 주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복음 가진 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흑암 무너집니다. 어제 밤에 유튜브를 뭐 유튜브 하다가 뭐 하나 떠 있길래, 옆에 떠 있길래 그걸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채널로 들어가서 쭉 봤는데, 어마야, 참 유튜브에 활동을 참 많이 하더라고. 그 중에 이제 무당.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 무당된 사람들,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또 방송으로 나오고, 이제 자기 유튜브, 개인 유튜브가 아니고 아예 방송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거기 상담하고 답을 얻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연예인 중에 이상민, 자기 빚더미 가수 있다가 이러고 와서 하는데 방울 들고 적시로 나오면서 소름 그러면서 이래가 답을 얻고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막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나 무슨 음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매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하나씩 몇 군데 찾아봤었지. 그러면서 이게 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흑암에 잡히겠구나.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그대로. 연예인들 중에요. 시달리는 거 악몽뿐만 아니라 여자아이가 항상 내 옆에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벌써 알아.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무당은 누구냐면 정호건이라는 옛날에 배우 있잖아요. 그 귀신들. 그리고 하는데 그걸 쭉 보면서요. 이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그것도요 방송으로 역사하고 그것도 두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확인하면서 전부 귀신에게 되도록 유튜브에 들어. 정말 복음이면 되는데 이 복음을 전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름 거론했으니까 이상해.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인데 와가지고 답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이야기 중중중 나오는데 기독교를 폄하는 안 하지만은 이미 답은 내가 준다 해야 돼. 왜 이래 돼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까지 만들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분명히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언약을 딱 잡고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현장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음 전파를 시행하면, 진짜 복음 전파,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 전파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한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것을 실제로 누리면 정말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그 속에서 체험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전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잘한다 못한다가 있잖아요. 복음 전파 속에 부름받았다. 이 삶을 살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았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정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것 할 때 내가 모든 것 다 하시리라. 모든 것 다 하시리라. 조금 핍박이 있을 수 있다.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3절, 30절. 그러나 분명히 이 복음을 위하여 할 때는 내가 100배를 다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복음을 위하여 냉수한 그릇. 그것도 하나님이 귀히 보신 거예요. 냉수한 그릇이 뭐가 귀합니까? 저 아는 사람들요, 저 불교나 다른 종교예요, 공덕을 드린다고 얼마나 다른데. 그런데요, 전부 그 목적이죠. 하지만 하나님 진짜 귀히 보시는 것은요, 공덕이 아니에요. 공덕이 아니에요. 지금 냉수한 그릇, 덕이 크다, 이게 아니잖아요. 무엇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속에. 생명 살리는 것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 복음 사역이잖아요. 거기에 헌신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진짜 복음 증거는 제자에게 제자 이름으로 냉수한 것은 결코 냉수한 것도 상일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위해 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잖아요. 옛날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그 어느 시대입니까? 엘리사 시대 아닙니까?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그때 우상 숭배 가득할 그때 거기에 이 복음 가지고 한 시대를 두고 기도했던 엘리사, 이 선지자가 복음을 예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언된 복음, 오실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그 시대에 선포하면서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역의 그 가치와 그 비밀을 알고 수넴 여인 그 사람이 정말로 헌신한 거예요. 저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이곳을 순회하는 분인데 정말 우리 집에서 저분의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하고 언언하고. 이 수넴 여인이 남편과 언언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 따로 집을 마련해가지고 그 엘리사가 와서 운동하도록 그걸 많이 헌신했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참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 가치와 이 축복을 제대로 아는 사람 없는데 이 너무 귀하거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어떤 축복이, 그래서 그 여자한테 딱 물으니까 그 여자가 저는 뭐 아닙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그 종이 이 사람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자녀를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나중에 자라다가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그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너무나 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으니까 더 가슴 아프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집중적으로 기다려요. 하나님, 왜 주식을 얻고 왜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또 내가 있는 그 집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 아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체험하게 하시는데 아들을 살리시잖아요. 이 여자는요, 이 수넴 여인은요, 정말 여기 답을 얻고 더더욱 뭐 전에도 그랬지만은 정말 오직이 체험돼 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기근이 왔을 때 엘리사 통하여 말씀 주시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피신하라. 나중에 딱 돌아온 후에 왜 피신하게 했을까? 이 사람에게 지금 기근이 왔으니까 살기 위해서 피신하게 했을까? 그 뒤에 또 응답이 있죠. 돌아왔을 때요, 귀한 후에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쫙 하게 하시는 가운데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엘리사가 한 그 일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할 때 이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 땅이 그 소유했던 땅이 다 뭐 남이 차지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여자가 돌아왔을 때 그거를 구하려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왔을 때 그때 하필이면 이 이야기가 엘리사에 대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살리던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타임이에요. 그때 이제 딱 이 아는 사람이 이 여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딱 보면서 그 여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요 정인돼 버린 거예요. 정인. 하나님이 정말 수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죠. 선지자를 대접하는데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한 예지요. 수넴 여인의 모습이고요. 사르밧 과부, 뭐 수많은 함께 동역했던 많은 중직자, 오바다 같은 자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못지않게 지금 이 시대는요, 제자. 전도운동의 237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제자. 반드시 여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런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일꾼 추수할 것은 없되 일꾼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추수하라. 복음 증거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영적인 파수꾼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의사, 정확한 복음 증거하는 곳이 없는데 삼중직의 대사, 그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꾼으로 부르셔서 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그곳으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보내시려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 사람이 없어서 빈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빈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보내시고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빈 곳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빈 곳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 통하여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십니다. 현장의 빈 곳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과 또 임직 대상자들과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전도학교와 이렇게 현장을 두고 쭉 인도받는 많은 일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실 일꾼 속에서 우리 각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속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다 함께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함께 말씀을 잡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셨는데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빈 곳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2021년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마음을 전달하신 주 예수의 쓰임 받으시도록 주의 역사 주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교회 것과 속에서 응답을 이루어주도록 주의 인도하소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일꾼이요 복음 전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시어 응답을 누리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울고 주 예수입니다.